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나 던져주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한 인간들의 반응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반응과 자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면서 오직 이 땅에서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한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일관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하늘의 양식으로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너희에게 그것이 생명의 빵이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보면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난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진리를 대하는 일관된 태도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장면에서만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내내 똑같이 하나님께 수군거렸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수군거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죄된 인간들의 반응은 언제나 이 땅에서 현실에 갇혀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갇혀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생명의 빵, 하늘의 양식, 그딴 게 도대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가 밥 먹여줘? 네,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 적나라했습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자, 우선 이 말씀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의 이 질문은 아주 굉장히 상식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 맞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봐오던 동네 친구이자 이웃이 맞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한다는 말인가?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상식으로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 무지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면 절대 믿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서 그 의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표적 자체를 처음에는 신봉하더니 이제는 그 표적 자체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예수를 인간 예수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육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질문이 여기서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어질 수 없다는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신이 신을 선택하고 자신이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선택과 구원이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행위로서 그 신을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라고 하는 그 주어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갇혀서 내일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성경은 정말 지겨우리만큼 또 집요하리만큼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강조할까요? 네. 그래야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히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믿게 된 것,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된 것,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자만이 자기 부인과 더불어 겸손이 묻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신자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꼭 먼 미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먼 미래에 나타나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45절 4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믿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환경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해 이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은혜의 시선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깊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수군거림을 멈추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그치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인생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와 죄인됨을 확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깊은 감사가 날마다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